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시리즈가 진짜 끝나갑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화면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책 보셔도 되고 로마서 1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BBS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막 여기 데코레이션도 막 화려하게 돼 있었고, 그죠? 지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너무 깨끗하게 그냥 순식간에 치워가지고 BBS 한 거 맞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막 청년들이 와서 엄청 또 봉사하고 같이 애들하고 뛰고 뭐 인도하고 뭐 그렇죠. 오랜만에 바디워십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많이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이나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대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BBS 와서 막 즐겁게 막 재밌어하고 막 행복해하고 이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내용들이 그 마음에 씨앗이 되고 성경적으로 정말 크리스천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또 봉사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대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BBS 같이 봉사하면서 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BBS의 뭐라 할까, 어린이 대상자, 말씀이 벌써 나왔네요. 어린이 대상자들인 거예요. 이 어린이 대상자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자기들이 리더가 되고, 말하자면 그 선생이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이 되고, 더 어린 아이들을 막 인도하고 가르치고 막 케어하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또 청년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쟤 너무 조그맸는데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자기보다 조그만 애들 막 인도하고 막 리더하고 있다고. 완전 말썽쟁이였던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스 중등부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진짜 말썽꾸러기 애가 있는데, 얘가 아니 어느새 너무 의젓해가지고 막 조그만 애들을 막 너무 자상해, 남자애인데 너무 자상하게 막 케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네가 얼마나 말썽 부렸는데 진짜 이제는 막 되게 코스프레 하네, 막 이런 느낌으로 자상한 코스프레 하네. 되게 막 자상한 오빠 같은,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바이브로 애들 막 케어하고, 와, 너무 막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얘가 그때는 나한테는 말 안 듣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제는 남을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리더가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 애들 보면서. 아주 애기였던 애들이 완전 그냥 갓난애기였던 애들이 요 앞에 나와서 바디워십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 막 애들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그냥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젓해지고 리더가 되고 남을 막 케어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교회는 지체로서 자라가는 되게 유기적인 집단이에요. 모든 집단,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란 집단은요 더더욱이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멤버들이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나이가 자라가는 건, 피지컬리 그런 육체가 자라가는 거,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영적으로 또 성품적인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셨는지,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그런 유기적이란 말은 이제 살아있는, 오르게닉, 그런 살아있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냥 와서 내가 앉아있는데, 매주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말씀이 들어가죠, 찬양이 들어가죠. 이게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대단한 걸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냥 계속 그냥 주일마다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막 가기 싫은데, 남자애들은 더 하거든요. 하기 싫은데 막 와가지고 막 게임해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 몸이 커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도 자라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예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저나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해요. 와, 누가 옛날에는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앉아서 설교 시간에 뭐 그냥 전화기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설교를 되게 진지하게 듣는다. 설교 들은 걸 목장 모임에서 나눠요,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얼마나 익사이트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진짜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리더가 빨리 되세요. 어쨌든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들 오버워치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게 되게 막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새신자로 와서, 제가 여기 19년도에 왔잖아요. 19년도에 왔을 때 그 즈음에 새 가족으로 와서 막 이렇게 뭐 정착 한 해, 만에 전화해도 뭐 목자가 전화해도 답이 없어요. 막 그런 청년이 이제는 뭐 훈련반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다니면서, 이제는 자기가 리더가 되고 자기가 누군가 섬기고, 새 가족이었는데 이제 새 가족을 막 섬겨주고, 이러한 성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같이 있음으로, 같이 예배드린 것만으로도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결돼 있어요. 마치 몸처럼.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 여러분 다 모였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오케이 2번. 진짜 많으면 우리 안에 광신도들, 리더들 3번, 그죠? 3번 뭐 이렇게 보는데, 그 봐도 뭐 한두 시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몸으로 연결돼 있대요. 이게 지체래요. 마치 여러분들 손가락이 손에 연결돼 있고, 손이 손목에 연결돼 있고, 팔, 그 다음에 이 바디에 연결돼 있는 것처럼 서로 나도 모르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두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몸과 같은 그런 연결된 그런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가, 이 몸의 기관들이 이렇게 막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존재, 이 머리인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가지고, 저도 남자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로봇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합체에 막 이렇게 머리가 뚝 끼어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더 건강하고 막 센 로봇일수록 이렇게 딱 합체되고 막 업그레이드 되면은 더 강력하게 막 악당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활발하게, 더 건강히, 더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 우리 몸과 같이, 몸이라면은 이 몸과 같은 지체가 그 중에 연약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곳이 있다면 그 연약한 곳을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호하거나 그 연약한 곳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어딘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 지탱하기 위해 이 다른 몸의 기관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애써요. 다른 몸의 기관들이. 제가 누구 말 맞다나 청년들의 그런 걱정거리 아닙니까? 축구하다가 분기마다 다친다. 전도사님 분기마다 쩔뚝거리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요. 분기마다 다쳐요. 다치면 딱 다리가 하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를 받치기 위해 다른 기관들이 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애써서 이걸 지탱하기 위해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쩔뚝거리는 이유가요, 이 다리 다치는 거에 대한 무게중심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쩔뚝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뭐요? 다른 다리, 원래 그냥 걸을 때는 양쪽에 이분하게 체중이 실리는데 한쪽이 약해지고 다쳤다면 그 한쪽 다리에 실리는 체중을 최소화하고 다른 다리가 그거를 탁 받쳐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의료기기를 의존하면 뭡니까? 이 목발을 짚는다면 이 다리를 최대한 안 쓰고 나머지 다리, 팔, 어깨 이것들이 내 몸의 무게중심을 받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한 부분이 이 몸에서 한 부분이 약해지거나 다친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근에 저희 처남, 같이 사는 우리 처남이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 허리를 삐끗하면 마찬가지죠. 허리를 삐끗한 그 무게중심의 가장 그냥 코어가 허리잖아요. 허리를 삐끗하면 이것을 잡기 위해 온 몸의 기관들이 그 삐끗한 그거를 막 받치기 위해 막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사의 진단이 있냐면 이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을 앞으로 더 키우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허리가 허리만으로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 허리가 버텨지려면, 다치지 않으려면 허리와 다른 위치에 있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느껴지는 배 근육을 사실은 우리가 더 길러야 돼요. 허벅지, 이 따위 근육을 더 길러줘야 됩니다. 이 허리를 지탱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서로가 다치지 않고 부상을 안 당하고 이렇게 뭐 건강을 유지하려면 모든 기관, 야 허리가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그거를 허리가 좀 약해? 그러면 허벅지의 근육이 더 발달해야 돼. 허리가 약해? 그럼 배 근육이 더 발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해주기 위해 이 몸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몸된 공동체로서 약한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그런 보완하는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거꾸로 읽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고 하면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성도들 서로서로 온전하게 하려고 서로 봉사해 줘야 된대요. 서로 섬겨 줘야 된대요. 서로 서포트 해 줘야 된대요. 서로에게 희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이 교회, 몸된 교회,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런 말씀, 심지어 이렇게 더더욱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래요? 봉사하래요. 우리가 말세라고 이제 막 많이 얘기하는데, 말세인지 뭐 말세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세상은 점점 악하고 뭐 속도가, 저는 이제 여러분도 조금 더 살았거든요. 아주 약간 더 살다 보니까 딱한 말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세상이 점점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돌아감이 점점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점점 무력해져요.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 때 비슷한 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문화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진짜 순식간에 많은 것들이 막 생겨요.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의 진짜 차이는 뭐냐면 너무 빠르게 많은 정보가 막 오고 가요. 여러분들 딱 어디 갔어요? 5분 남았습니다. 뭐 하세요? 바로 스마트폰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 왜 보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든 정보를 얻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 지금 여러분들 조금 옛날에 제가 조금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가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 시간을 그냥 뭐랄까요,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해요. 뭐라도 빨리 봐야 돼. 문자 뭐 왔나,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 빨리 체크업하고,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뭐 잠깐 뭐 짤을 보든지, 유튜브 잠깐 보든지, 아니면 뭐 잠깐 이메일 체크업하니 뭐 이렇게 잠깐만 시간이 나면 뭘 이렇게 정보를 빨리
정보 더 많은. 그러니까 훅훅훅훅 들어가니까 내가 그 정보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그냥 소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외우는 전화번호 있어요? 없죠. 이 시대가 그렇게 발전돼 갈수록 우리는 저 퇴화돼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점점 우리 안에는 면역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점점 그런 거에 vulnerable해져요. 무력해집니다. 여러분을 더 우리가 깨끗하다고 우리를 가꾸면 가꿀수록 더 우리의 면역은 아마 약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납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렇게 무덤덤 총기 사고 계속 일어나죠. 인간은 그 앞에서 계속 무력해집니다. 더 좋은 총이 나오겠죠. 더 좋은 무기가 나오겠죠. 더 좋은 미사일이 나오겠죠. 더 좋은 뭐래서 음모론인지 모르겠는데 생화학 무기가 나오겠죠. 그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질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고 막 그런 말세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럴수록 뭐 해야 되냐면 서로 대접해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각각이 다른 캐릭터와 각각이 다른 은사, 달란트, 다른 재능, 강점들이 있을 텐데 우리 MBTI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그런 강점이 많은 MBTI들은 더 잘 열심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갖고 있는 강점들로 서로를 봉사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특징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지막 때를 볼수록 이렇게 빨라질수록 이렇게 무력해질수록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그 어느 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질환이 많은 이 상황에 교육부가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ADHD가 많아요. 다음 세대 더 많아지겠죠.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럴수록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라고요. 봉사하라고 해요. 섬기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뭐가 약하구나. 아, 저 사람이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심적으로 아니면 진짜 건강적으로 아니면 지금 상황적으로 부족하구나. 도와주라고 해요. 내가 어떤 여유가 있는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가? 도와주라고 해요. 내가 어떤 지식적인 여유가 있는가? 도와주라고 해요. 내가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가 도와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했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라고 해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지체들 있으면 우리가 보면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언급하는 은혜 받는 예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은혜 받는 예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옌톡이고요. 옌톡 새로운 또 에피소드, 새로운 시즌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유퀴즈입니다. 유퀴즈 보면은 와 진짜 그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그 숨어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받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런 속에 막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들을 들을 때, 야 이건 뭐 그냥 저것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많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짤을 보고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그 풀로 보기가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매주 못 챙겨보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이거 뭐야 이런 내용 있어? 하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좀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분들이 너무 진짜 이 게스트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또 오늘 설교를 또 아셨는지 주님께서 유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와 예화들을 주시는지. 그 가운데 또 한 미용실 원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한 3, 4분 정도 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임천숙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 황상동 버스 정점에 사는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는 미용사입니다. 아 원장님 지금. 직원이 없는 원장. 아니 원장님이 이제 AOA의 우리 찬미 씨 어머님이시죠?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찬미 씨가 또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보고 좀 인사를 좀 나눠봤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이제 왕따라 당한 애들이 있으면 저도 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한번 그 친구랑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왕따였단 말이에요. 내가 해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아, 얘도 그럴 것 같으면 누가 편만 들어주면 될 것 같고, 공부도 솔직히 제가 70명 중에 68등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지장 없어요. 아니 진짜 없어요. 사는 예. 데 지장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릴 솔직히, 때는 공부 못하면 어른들이 에이 바보야, 바보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난 진짜 내가 바보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애들한테 공부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으면 그게 관련된 공부는 할 수 있게 돼 있어.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죠.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일로도 학교에도 직접 가셨던 적이 있다고요. 네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이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교복도 사서 이제 입혀서 하루만 갔다 와 하고 이제 데려다 놓고 또 사고 치고 오려면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오면 이제 일단 가봐야지. 일단 가서 이제 수습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수습을 하죠. 이게 선뜻 나서기 그거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요. 그럼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한다는데. 해야죠.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해야죠. 근데 그게 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도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뭔가 좋은 일은 안 가죠. 근데 상 받고 하면 되지 뭘. 좋은 일은 내가 안 가도 남이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선뜻 나서서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제 그 가출한 아이들을 직접 또 보살피기도 하셨다고요. 가출하면 애들이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먹여주고 따뜻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편안하니까 나쁜 짓은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도닥거리고 달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이제 부모님 연락처를 가르쳐 주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일단 문자를 넣어요. 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잘 다독거려서 집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있다가 설득하면 또 가요. 가요. 이게 또 짧게는 일주일이지만 길게는 2년 정도 그냥 가족처럼 집에서 보통 그 몇 명씩 이렇게 집에 함께 사셨어요? 보통은 2-3명, 많이는 6명. 우리 방을 내 방이 2개거든요. 근데 방 2개에서 방 2개. 가족분들 지금 우리 이쪽 방 다 자야지. 이쪽에 계시고 이 바깥쪽 방은 이제 애들이 자고. 함께 밥을 제일 많이 해본 게 40명? 보통 친척들 와도 그렇게까지 손님이 들어오다가 다 나가요. 이게 뭐지? 이게 미용실 아니겠 싶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다가 나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 미용실 운영이 이게 네, 수익이 납니까 이게? 수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모자가정이었어서 모자가정 하면서 이제 시에서 쌀이나 라면 나오는 거랑 그리고 제가 벌어서 쓰는 거랑 그게 조금 충당이 안 될 때 이제 정희선 교육은 부업을 했었어요, 밤에. 그래도 그게 좀 되면 반찬이라도 사 먹고 뭐 애들하고 치킨이라도 한번 시켜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거고 이 가출한 네. 저분이 중간쯤에 한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냐. 얘네 지금 방치돼 있는 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해야죠라는 그런 단순한 동기 때문에 저분들이 보셨다시피 저분이 본인의 그러한 생업 이런 것들보다도 더 본인이 엑스트라로 투잡을 뛰어가면서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케어하고 이 아이들을 더 나쁜 길로 이미 가출했으니까 한 번 나쁜 길 왔죠. 그런데 더 나쁜 길로 안 가게끔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분이 감당하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엄청 많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대단히 학식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대단히 그런 핍박받는 가정 거기에서 너무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학교에서는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자기랑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지금으로 따지면 왕따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고 도망가려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 그냥 딱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손만 내밀면 내 그 사람 손잡고 가겠다. 진짜 그런 심정으로
이거 부모님 버리고 내가 그냥 딴 사람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마음을 느껴본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동기를 충분히 갖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입장으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약한 부분에 있어서 선배나 친구나 동료들이나 혹 저 말고 어떤 믿음의 어떤 리더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나랑 비슷한 느낌, 비슷한 생각, 비슷한 외로움,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만 갖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서 요구하시는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좀 도와줘라 라는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도움을 바라는 입장에 있는 것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항상 저에게 있는 강점, 저에게 있는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에 대한 집중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약한 부분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더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충분히 도울 수 있고 충분히 봉사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약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이 지체로서의 너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약한 저 지체, 저 약한 저 사람 내가 도울 여력이 안 돼 라고 한다면 더 그 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한 부분이 병들었어, 아파, 여기에 대해서 아픈 팔, 아픈 다리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고 나 왼다리인데 오른다리가 아픈데 나도 충분히 아파, 나도 충분히 피곤해, 나도 충분히 힘들어 라고 하고 같이 그 무게를 다친 오른다리에 계속 지어지게 한다면 결국 이 몸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각자의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심정적인 부분, 마음이 약한 그런 부분, 아니면 상황에 힘이 없는 부분, 약한 위치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약한 위치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거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것이 있는 것인데 그 뭐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죠? 상대적인 거죠. 나보다 믿음이 강하다, 나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뭐 리더다 이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내 믿음은 좀 약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거나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긴 아는데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삶의 주인으로까지는 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지체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믿음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더 오래됐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 믿음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BBS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이 시점에 믿음이 강하다고 느끼던 약하다고 느끼던 우리는 언젠가 믿음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아예 믿음이라는 거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 자체가 아예 없다가 조금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 그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예 없었을 시절에, 아니면 아주 미약했을 시절에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out of nowhere 여러분들 갑자기 믿음을 믿게 된 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믿음을 갖게 된 거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가족 중에 그냥 교회라는 데를 먼저 나간 게 제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따라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 딴에는 내가 제일 나는 그냥 내가 되게 주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 그렇죠? 나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 굉장히 ENTP적인 발상이죠. 그런데 그냥 나를 인도해준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갔을 때 나를 친절히 맞아준 지금 생각도 안 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를 맞아주고 케어해줬던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의 믿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모태신앙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또 전도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약했을 때의 도움을 통해, 강한 자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이 지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혹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믿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예수 믿는 나라 아니었잖아요, 그죠? 한국은 오랜 불교 국가였다가 오랜 유교 국가였다가, 우리 모두가 유교 보이와 유교걸 아닙니까? 그 유교의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지?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지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못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가장 처음에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때도 땅도 크고 그러니까 알려진 나라였거든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영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서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맙니다. 뭐야, 선교하러 왔는데 아내가 죽어. 그 슬픔, 그 상실감 가운데 좌절하고 선교 포기해요. 아내, 이게 뭐야, 아내. 이런 가운데 우연히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듣게 됩니다. 중국에 비하면 조선은 너무나도 작은 나라고,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세계 가운데 존재감조차 없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 나라에는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에 다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선교사가 필요하겠구나. 저기에 복음, 성경책이 필요하겠구나 라면서 성경책을 어떻게든, 중국에 있었으니까 한 권의 성경책을 갖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탄 그 배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는 걸 듣고 거기에 타서 들어갔는데, 그 배가 말하자면 한국 병사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다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죽여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렵게, 중국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실하고 어렵게 하나님 부르심인 것 같다,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성경책을 나눠주고자 그 발걸음을 했는데, 한국 땅에 한 발자국 딱 디디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뭐 했냐면, 자기를 죽이는 병사한테 성경책을 던져줘요. 이거 읽어보라고, 제발. 말이 통했겠습니까? 죽이는 입장에서 영어로 떠드는데 뭐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에잇 하고 죽였겠죠.
근데 요 성경책에 남아 있는 거야. 이 책이 뭐야? 이렇게 보면 남아 있는 거야. 그 병사가 나중에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마음만으로 선교사가 아무도 없네, 성경책도 없는 땅이라고 그러네, 그 마음만 가지고 가서 한 발자국 디딘 거예요. 믿음이 약한 민족을 봤고, 믿음이 없는 민족을 봤고, 그 민족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이미 자기는 믿은 자로서, 복음이 있는 자로서 한 발자국 디딘 거예요. 허무하게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성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수정 선교사라고, 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진짜 막 완전 유교에 완전 파묻혀서 세계화에 뒤떨어져 있을 때 일본 가서 배우자라는 그러한 유람단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그러한 견학단이죠. 여러분들 언어 연수하잖아요. 일본에 연수하러 간 거예요. 그 연수의 멤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연수하다가 이분도 좀 딴짓을 많이 했나 봐요.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전도를 당해요. 선교를 당합니다. 일본이 그때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나라였거든요.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마가복음 하나만 어떻게든 번역을 자기가 해가지고, 일본은 그래도 일본 말과 한자니까 해가지고 그거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일본 갔다가 일본의 신식 문화 막 이렇게 군대도 막 세고 막 와 멋있다 잘 산다 이거 보러 갔는데, 복음 받아들고 돌아와 보니까 못 살고 이건 둘째치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수정 선교사가 그거 보고 미국에 편지 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편지를 씁니다. 그런 이 국제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조선은 절대 외국의 그 노크 가운데 절대 우리 선교사 안 받겠다. 우리 절대 미국의 그 노크 가운데 선교사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다. 절대 노. 서양 종교 노. 안 받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그런데 딱 두 부류만 오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만 받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언어. 영어, 이제 국제적인 언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가르쳐주는 사람, 그다음에 의료 기술이 있는 사람, 서양 신식 의료 기술 있는 사람만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의사들하고 신앙을 가진 어떤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술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의학 공부가 제일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제일 어렵고 제일 보장된 그러한 삶, 학자들, 그런 제일 어려운 공부를 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의사는 그래도 받아준대, 선교사로는 못 가는데 학자로는 들어갈 수 있대. 그 소리 듣고 거기를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여러분, 자기가 의대 공부를 다 하고 의사가 되면 누가 거길 갑니까? 여기 미국에 남아서 의사가 돼야죠, 그죠? 보장된 삶을 살아야죠. 자기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돼서 다 졸업을 하고 뭔가 학위가 있으면은 자기가 여기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여기서 살아야죠. 누가 거길 갑니까? 그런데 지원을 한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지원을 한 겁니다. 조선 같은 나라 누가 가? 존재감도 없는 나라 누가 가? 가면 완전 고생, 완전 그냥 오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선은 그냥 오진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의 편지를 받아 어떻게 그 소식을 전달받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야겠다 하면서 자기 약혼자한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혼자가 그 오지 갈 수 없어. 약혼 파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feel bad 하고 그냥 약혼이 파기된 상태로 그냥 독신으로, 솔로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독신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오히려 선교사로 들어가는 데에 더 잘 이렇게 풀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한국에 들어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거기에서 의사인 척하면서 막 복음을 몰래 전하고 이러는데, 말했잖아요. 정부에서는 절대 안 돼. 정부에서는 선교사 절대 안 돼. 은술 정도만.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세례주세요 하고 막 달려오는, 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표면적으로 의사고
이렇게 비밀리에 활동하는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세례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주기 시작합니다. 또 이 이수정의 편지, 이수정 선교사의 편지, 이걸 듣고 미국에서 듣고 이 들은 사람 중에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테네시 의과대학의 개교 이래로 제일 우수한 학생이래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발 교수로 남아달라고 제안한 학생입니다. 졸업하자마자 그 소식 듣고 나 저기 가야 됩니다. 저 조선 가야 됩니다. 라고 조선으로 옵니다. 가장 우수했던 의과대학 졸업생이 조선으로 와요. 학교에서 남아달라고 보장된 그것을 놓고 조선으로 와요. 그 제안들을 뿔치고, 그리고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헌신합니다. 헌신한 지 5년 채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한국 완전 오지에서 풍토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지금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비슷한 그 트랙을 밟습니다. 그 비슷한 그런 과정을 밟아요. 그 다음에 뭐 윌리엄 허리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평양에서 또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서 사역하다가 죽고, 로제타 선교사라는 여의사 또 필요합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에 여자 의사도 필요합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로제타 선교사 또한 헌신합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에서 다른 선교사랑 또 윌리엄이라는 선교사와 또 결혼을 해요. 결혼하자마자 또 남편이 죽어요. 풍토병으로. 선교하면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잠깐 미국을 와요. 남편이 죽은 나라, 언제 다시 돌아가면 풍토병이 여전히 있는 그런 오지 같은 나라. 아이 낳고 아이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조선에. 한국에서 아이 하나가 죽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대학 졸업하자마자 또 마찬가지로 이 조선 땅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풍토병 걸려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이 텍사스에 있는 자기 모교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선교사들이 더 헌신해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들이요 정말 옛날에 선교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선교사 할 마음 없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잖아요. 나 선교사 할 마음도 없고. 근데 이들이 정말, 제가 이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들을수록 더 마음이 더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없어요. 뭔가 찡한 것도 아니고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 건 뭐냐면, 이들이 다 우리 또래예요. 여러분들 또래예요. 20대 초중반. 캔드릭 선교사 24살, 헤런 선교사 27살, 언더우드 20대 초반. 다 그 나이, 우리 나이 때 와가지고요, 그냥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살 부대 같아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는 것 같아요. 와서 5년 하다가 죽고,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죽고, 와서 남편 죽이고, 와서 자기 자식 죽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 저기 오지, 저기 진짜 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 빈자리야, 내가 가야지 하고 또 와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이 없는 저 민족, 죽어가는 저 민족, 병이 있고 의술이 없으니까 몸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죽어가는 것도 슬픈데, 믿음 없이 그 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료가 먼저 가서 저렇게 하다가 한 사람 세례 줬대, 또 세례 준대. 야, 그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 믿는데, 그 소식 듣고 죽은 그 동료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이제 내가 가야지 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20대 초중반 그 청년들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그 미국의 청년들이 그렇게 이름도 없는 그 나라의 그 오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루비 캔드릭, 아까 죽었던 루비 캔드릭 그 선교사의 묘에는 이렇게, 이분의 유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If I had 1,000 lives,
then Korea should have it all. 내가 목숨 1000개 있잖아. 다 갖다 한국에다 바칠 거야. 8개월 사역하고 풍토병 걸려서 죽은 이 여자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묘비명이 이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다라는 그 심플한 이유 때문에. 아까 나눴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제가 한번 청년부에서 읽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죠? 자기 혼자고 완전히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핍박해요. 몰래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줄 수가 없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저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하는지 정말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놓은 듯한 이곳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자기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 정부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얼굴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같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후대 사람이 그 언더우드의 삶을 보고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직접 썼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건 아니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마음, 그 일생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의 의미, 우리가 돕는다라는 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친절, 조금의 호의를 베푸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몸된 지체로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한 200년여 전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도움을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도와줘야지. 저 나라에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줘야지. 죽을러 갔겠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 내 가족들 뒤로 하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저 어둠이 있는 땅, 그냥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죽어가는 저 땅의 사람들, 저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한 사람씩 그 믿음의 그 씨앗들, 그 열매들이 보일 때 여기 좀 와서 또 도와줘. 이수정 선교사가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부르심에 이젠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 도움의 그 발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의 수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터키 선교를 우리가 가죠, 그죠? 그를 위해 다음 주에 펀드레이징하고 또 갑니다. 터키가 잠깐 얘기했지만 안전한 나라입니다. 관광으로 안전한 나라인데
위험이 있는 나라예요. 뭐 어느 나라는 위험이 없겠습니까? 지금 LA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테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막 총기로 죽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경보 지역이 터키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행 가면 안 되는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갑니다. 저는 그러한 지역들을 많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터키를 가게 되는 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거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교사님들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 조선 한국에 온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습니까? 학교가 그 학생을 말렸다니까요. 여기 제발 남아달라고. 학교가 말리고 가족이 말리고 공동체가 말리고, 그 말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는 이유, 내가 믿음을 가진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없는 그 약한 자 도와줘야 돼라는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터키 선교 가서 뭐 많이 못할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제가 갔을 때도 그저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복음 한번 전하고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 한마디 해주고 농사일 도와주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주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 사람 도와주러, 이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5장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지식,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나의 백그라운드 다 배설물이야, 다 똥이야 라고 했었던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거 다, 내가 아는 지식 다, 내 학벌 다, 내 백그라운드, 나의 가문 다 그냥 배설물, 쓰레기야 라고 말했는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15장 17절에 18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겠느니라. 자랑할 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말할래. 나 이거 하나만큼은 자랑할래.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래. 뭐냐면 이방인들,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이들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이러한 사역들로 나를 사용하셨어.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 나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이 생겼어. 나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어. 나 때문에 이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됐어. 이거는 내가 자랑할 거야. 저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저 미용사분과 뭐 비슷하게 저도 자랑할 게 여러분들 앞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한 15개국 매년 선교 간 거, 전 그거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건이 허락하건 안 하건, 뭐 돈이 있건 없건, 심지어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사역자시잖아요. 부모님이 말렸어요. 이제 그만 가라. 아니면 또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면 안 돼요. 허락하건 안 하건, 여건이 주어지가 아니건, 내가 수월하게 이것이 내가 시간이 남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었던 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먼저 믿었으니까. 가면 날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가서도 뭐 제가 뭐 대단한 크리스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가면 나를 통해서 뭐 일한다고 하시니까. 그걸 가니까 진짜로 그래요. 뭐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거기에서 하나님 뭔가 일하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냥 가서 그냥 그 병사들의 칼날에 그냥 이슬로 그냥 죽어버렸는데, 성경책 하나 떨군 거 그 하나만으로 성도가 생긴 것처럼, 내가 그냥 간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 가지고 가게 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나라들을, 그 땅들을 밟은 거, 그 땅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저 지금도 선교지 위에 기도하면 제가 갔던 나라들만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그냥 그러면은 지구 한 바퀴가 돌아집니다. 이게 제 자랑이에요. 관광 갔던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선교하러 그만 품고 갔던 그 나라들만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들만 품어도 진짜 내 마음이 꽉 차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도우려고 내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 환경 생각하지 않고, 아까 그 미용사분처럼 내가 잘나서 내 사업이 괜찮아져서 내가 넉넉해서, 아니 그냥 이 아이들에 대한 그 돕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얘네 먹이려고,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얘들을 보살피려고, 내가 무언가 어떠한 결단, 너희가 희생을 해서라도 복음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그 도와줬다라는 그 자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못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도와줌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마음을 품고 언젠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반응하며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랑을 갖게 되는 우리 영혼치 모든 멤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